뒤에 보니까 남자가 몇 명이에요? 5명이나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 아니지? 남편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호적이 안 올렸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구부러진 나무라, 비틀어진 나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구부러진 나무를 바라보고 비틀어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쓸모없네. 나무는 참 좋다마는 아무 쓸모없구나. 핀잔 주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조경사가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저 나무 진짜 필요 없구나. 저거 배에다가 땔감이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조경사는? 아니요. 저거를 어떻게 만들어 작품을 낼 것이냐.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구부러지게 받는다, 내 생각으로 받는다, 내 기준으로 본다, 내 판단으로 말한다. 아이고 목사님이 메시지도 이상하게 하네. 그게 바로 구부러지고 비틀어지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여정은 복된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지어야 돼.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창세기에 빠져 있어요. 6장, 11장 놔두고 창세기 3장이 해결 안 되니까 6장에 걸리고 11장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근본 문제에 빠져서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정신 문제가 정신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정신 문제 드러나도 잘 몰라.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요? 안 걸려. 그러면 이제는 진짜 드러나. 숨길 수 없어. 안 걸린 사람이 뭐 췌장암이나 담낭암이나 뭐 이암이나 대장암이나 혈액암이나 암 걸리면 숨기지를 못해. 그때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다 숨길 수 있어. 약 먹어가면서 치유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암 걸리면 지금까지 암 걸려가지고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암 안 걸리면 안 죽냐? 아니에요. 암 안 걸려도 죽어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뭐로 오셨어요? 생명들로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안 들으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건 지금 죽었다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병 우울증 고쳐보려고 오만 데를 다녀봐도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여자처럼 9장입니까? 8장입니까? 12년 동안 피를 쏟는 이 여자,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와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냄새나니까.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여자의 마음이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건강한데 나는 냄새 안 나는데, 그게 교만이라. 오늘 우리는 교만의 병은 답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를 찾도다. 베드로서신에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감격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바닷물 많잖아요. 저수지 많잖아요. 그거 떠먹어봐요. 당장 죽습니다. 수돗물은 깨끗하죠. 정수를 몇 차례를 하는 거예요. 균을 다 죽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네? 공기에요. 산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금 대통령 내일 모레라고 지금 핏대를 올려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봐야 산소 없으면 깨기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쌈자라고 하늘을 막 10m를 날아다녀도 안 돼요. 산소 없으면 죽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10,000m 이상 12,000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름 위로 올라가고 안 보여. 거기 오면 대기압이라는 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요. 그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람.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책에 지금 그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 나무꾼이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서 있는데 바람이 싹 불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과 공기와 바람은 누가 주었습니까? 아마 이건희에게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물 안 줘도 되겠지? 공기 안 줘도 되겠지? 바람 안 줘도 되겠지? 너는 돈 많으니까 사 먹고 살아봐. 지금 죽어버렸지만 살겠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크다는 거예요. 아멘.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오그라지고 병신 같은 인생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뭐가요? 살려주시고. 아멘. 근데 5만 방정 다 떨고 있어요. 그게 참 보통 사람이어서 감사하지. 진짜 그 사람에게 칼자루 줬다. 사람 엄청나게 죽일 거예요. 나폴레옹 못지않게 죽일 거예요. 히틀러 못지않게 죽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의식주의에 빠지면은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늘 육신에 빠져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 것만 추구하다가 사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자가 그 여자예요. 자, 갈릴리가 어디가 있죠? 여기에 보니까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갈릴리가 헐모산 밑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밑에는 사해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갈릴리를 가려면 위를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지름길이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격 급합니까?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도 막 카메라 없으면 막 한 150, 160 달려갈 거예요. 그래 달려가면 뭐 별것 있습니까? 없어요. 110으로 가면 기름도 절약되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 법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해요. 원래 그것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 영적으로 말고 육신적으로.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도 등지고 삽니까? 그렇게도 연수를 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시대로 팔아버렸어 노예로.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이스라엘에다가 북쪽에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신과 근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예, 남북이 갈라졌습니까? 우리나라는 김일성이야 소련, 스탈린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지만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에다가 우상의 성을 만들어 버렸어. 그것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여자들만 나고 남자들 살아있는 것들은 싹 잡아가고 있어. 남자 씨가 없어 거기는. 그리고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요? 아수르 군대를 집어넣어버렸다니까. 2차로. 그게 바로 BC 722년 주적.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 복음으로 통일하는 한국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한국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성경책 숨겨갖고 다니면서 몰래 도둑놈입니까 우리가? 들락이고 여우입니까? 창피한 줄 알아요. 자존심도 없어. 이래서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적대시했던 거예요.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고 무시당하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북쪽이나 남쪽 유다나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뒤진 것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모질하고 누가 잘났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생명의 물만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생의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그런데 이 물을 먹지 아니하고 육신껏 열심히 먹어봐라.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 정도가 아니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인생에 흔적이 없다. 여정이 저주받는 쓰레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 소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내 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 영적 문제, 내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누구 말 맞다나 여기는 없지만 저 다른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로지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 그래서 갈보리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영적 문제, 6가지 문제, 우상 문제, 귀신의 문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내가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는 교회 갔다 가는데 6%, 타려고 내려가는데 이해가 아마 정신 문제 있는 것 같아. 막 내가 가니까 막 나보다 더 빨리 막 뛰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한참에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쳐다보니까 또 막 달려가. 그거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정신 문제구나. 그러더니 막 뛰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아이에게 역사는 귀신의 세력을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길 갈 때요. 내 두 눈 똑바로 떴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엎어져버려요. 그게 누구의 장난인지 아세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늘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플러스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좌우를 살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희낙낙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는 믿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세상 말로 뭐 지식이는 것 같아. 그런데 절대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이기가 와. 늘 와. 수시로 와. 밥 먹듯이 와. 이기가. 그게 영적 문제예요. 세 번째 말은 뭐냐? 아니 은혜 받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가. 말씀이 아니야. 사단은 그런 자를 늘 갖고 놉니다. 야구 선수는요, 빠따가지고 놉니다. 투수는 공 던지는 것 갖고 놉니다. 여러분은 잘 알으셔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시간부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완전히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게 아니라 늘 문제 터지는 거예요. 늘 엎어지는 거예요. 늘 괴로움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거죠. 갈보리산의 약속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걸 믿으면 그 말씀 위에 따라가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자예요.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메시지 1시간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1시간 하면 너무 지루하대요. 빨리 끝내래요. 하품하고 졸리고. 자, 첫 번째 보면 왜 사람은 늘 피곤하고 공고할까요? 예수님도 오늘 가다가 피곤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가 됐다. 이 6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6시가 아니에요. 6시간이 앞서가요. 이스라엘 시간. 뒤서가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은 가장 12시에서 1시 사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왜 이 여자가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짐작이 됩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게 남자가 아니에요. 지금 껍데기만 남자지.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의 현장 전도의 방법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계.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올 걸 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수가성에 남자 5명이나 있었던 여자가 칼급에서 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오신 이유를 말씀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 누구나 기나 고동이나 다 섬기러 오셨어. 죄가 많다 적다 속담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에게 나무라게 해야 되잖아.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한테 나무라고 해. 얼마나 어이가 없어. 예수님은 그걸 아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여자에게 영생의 물을 주려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신 목숨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시지만은 사실 영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십니까? 그냥 시간 없다 막 5분에 먹자 밥 먹자고 밥 먹고 후다닥 튀가지요. 뭐 정신없지요. 누가 뭐 희낙 나가고 커피 마시고 오늘은 시원해졌다. 그거는 할지라도 오늘 어디에 가면 누가 있을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치유하시려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앉아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다윗이 이걸 쓴 거예요. 다윗이 나는 기다리는 것이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창조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해요. 교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요. 교회에 안 되는 저주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때 7절에 딱 대답한 거예요. 그 뜨거운, 창피하니까 뜨거운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 여자가 세상으로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날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물 좀 달라.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목말라 지금 물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여자와 지금 대화를 하는 거라니까. 내가 영생의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본론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왔어. 배가 고팠나 보죠. 먹고 살아야죠. 그래야 전도도 하죠. 9절에 이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원의 길이 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러십니까 하고 물을 바로 줬을 것이다. 그런데 물을 안 준다.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였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딱 거기서 말해요. 여자가 머리가 돌아가죠. 꼭 니고데모 같아.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제 핑계 대는 겁니다.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두 가지예요. 나는 지금 이 겨우 어떻게 물을 길러갖고 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대접이 있어야 물을 떠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쁜데 당신이 어떻게 이 생수를 얻겠냐, 이보다 더 좋은 생수를 얻겠냐 이 말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믿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서 기가 찬 대답을 또 해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과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얼추분이 없지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모르면 그래요. 눈이 깜깜하고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빠졌기 때문에, 네? 예수를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무슨 말이요? 목마르다는 것이 죽는다 이 말이요. 한계가 있는데 처음 못한다 이 말이요. 죽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6절 말씀, 시편 40편 16절 말씀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만난다. 진짜 하나님 만나 살아있는 자, 영적 문제 해결된 자는 누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봄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11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망했고 삭제했고 나고자가 됐고 11명인데 11명만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는 누구 제자? 복음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의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제자야.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그 헛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만이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자를 잘 만나고 목회자는 성도를 진짜 믿음의 사람,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소망이고 능력이고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갈급하며 호덕이다가 망하는 거예요. 죽어요. 인생 여정이 갈급함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해야 비석을 써놔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급함을 누가 채워줍니까? 육신으로요? 의식주로요? 인본주의로요? 내 생각으로요? 죽어도 못 채웁니다. 나의 것은 늘 부족하고 갈급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무엇을 네가 순종하든지 거기에 종이 되나니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닌 것 같고 누구 말 맞다나 문이목은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뭡니다. 직분이 말을 하는데 실상은 문이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문이목을 해서 꼭 나무같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래갖고 막 20만 원씩 문자가 하나에 팔잖아요. 30만 원씩 팔잖아. 오늘 우리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갑니다. 허덕이다 갑니다. 인생 쓰레기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그걸 남겨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자신을 보러 가신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면 나는 누구냐. 너 아무리 남자 5명 만나봤지만 네 안 되잖아. 해결 안 됐잖아. 뭐 돈을 줬냐, 네 모든 걸 만족을 줬냐, 안 되지 않냐. 그럼 네가 버린 거 아니여. 5명을 다. 그리고 지금 하나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 왔는데 그것도 문제 아니여. 고장난 시계추 아니냐 이 말이여. 그런 쓰레기 같은 여정을 왜 하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영생이 누구요? 구원이요. 구원. 참 빛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요. 그 말씀 제대로 들어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받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행복이요, 모든 것이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 그 사람이 저주받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군단을 불러다가 6,000명, 8,000명이 군단인데 그걸 내려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지. 우리 나유성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강주에서 한민교회 할 때, 이 마귀가 예수 한 번 부를 때 10번 묶이죠. 한 번 묶인다. 그러면 100번 부르면 몇 번 묶겠냐? 100번 묶인. 신발이 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좋아. 네 친구 데려와. 한동훈이라는 애를 데려왔어. 지금 한동훈이 이름이 좋은가 봐. 그 애가 한동훈, 내가 이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천주교 신자라. 그래갖고 얘가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다음번에 데리고 오라 했더니 안 온대. 애 안 오냐? 엄마가 못 가게 한대. 보세요. 사단은요 방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유성이가 얼마나 막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신발 나가지고. 네가 예수 이름을 한 번 기도할 때 막 몇 번 결박돼? 한 번. 100번 하면 어떻게 돼? 100번. 막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친구들 막 데리고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해질수록 나는 인생이 밝아집니다. 내 인생은 건전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입견.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무시할 거야. 나는 당신 말 들을 수 없어. 누구만 손해? 털것은 꽁만 죽어. 나만 손해. 말씀 안 들으면 나만 손해. 말씀 기념게 듣고 피익 웃으면 나만 손해.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을 말하고 야곱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 어디가 비교돼? 야곱 비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샘물이 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또 주여 그래요. 이게 납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 뜨거운데 창피하게 물길로 오지 않는 고생을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찔러버립니다. 16절.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사람은 다 약점 있거든요. 약점 찔러버리면 기분 나빠요. 너하고 친구 안 해 그러고 도망가요. 술 먹으면 율병 깨가지고 찔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종국을 찔러버리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가 팍 꺾이는 겁니다. 여자 말 좀 들어보세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제 다 5명 정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것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시간표가 그래 아니요 남편이 응? 아마 집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놈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다. 그때의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여기에서는요 랍비가 아니요 진짜 주여 이 말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불만족 나의 만족 없는 것을 예수님은 허덕인 걸 아시고 그거를 찾아 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봅니다.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상태가 안정되는 자가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안정돼야 예배가 되지. 진짜 진지하게 은혜를 받아요. 영적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안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자의 생각 혼란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을 얻었어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 민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모든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대화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피곤하고 공부한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문제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뭐예요? 회복이요.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알고 믿는 자 예배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싶구나. 2000년 전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 이름이면 끝났구나. 내 신앙은 충만하구나. 내 신앙생활은 완전하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자가 안정된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져요.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현장을 살리는 24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딱 이거 말하니까 이제 뭘 말해요? 이 여자가 예배를 말하잖아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그림신산에서 예? 유대 예루살렘 못 오게 하니까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요?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요. 그래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 보세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너희다. 예수님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틀렸고 그림심에서는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는 게 정상이다?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유대인이 누구를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유대인들을 말한 게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말씀을 요한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예배가 회복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답답하죠. 아직도 말 못하고 계세요. 답답하죠. 아직 못 알아들어 아직.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면 구원이 유대인에서는 하는 이 약속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영이 버려 성령이요 진리 말씀대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네가 나를 만나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것이다. 그림 신상 안 가도 된다.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그거 46년이나 지었던 헤롯의 성전이다. 그게 아니다. 내가 참된 예배하는 성전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하니까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다. 네가 제대로 지금 알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그리스도다. 자 보세요. 27절 이 여자가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안 길러 영생은 구원받아버렸으니까 물동이를 놔둬버리고 동네로 튀어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누구 같아요? 나다나엘과 똑같잖아요. 빌립. 아니요 빌립. 빌립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증거예요. 예수 만나면 바로 전도예요.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바로 전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배가 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로 전도가 된다는 사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서 수가성 여인 물길로 왔지만 예수 만나니 그 인생 변화해버렸어요. 이제 전도자가 됐다니까. 전도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수가성 여자같이 수가성의 여자처럼 그리스도 만나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되어진 자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영적 사실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영적 문제로 허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